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이 계속되고 있고, 또 현재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축 늘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부 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교인들이 쭉 처져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 김 빠진 사이다처럼 그렇게 예배를 2부에 드려서 제가 중간 지시했습니다. 3부 때는 시원하게 만들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라고 제가 이렇게 지시를 지금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교인들이 고개를 푹 숙여 눈을 감고 있으면은 참 목회자로 굉장히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보니까 교인들을 졸게 하는 것이 목회자 책임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다 졸고 있겠느냐고. 그저 설교하다 이렇게 고개 숙여 있으면은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눈을 다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름철에 이렇게 덥고 또 지치고 힘이 들 때,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힘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육을 잘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건강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육체가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의 정신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치아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썩은 이가 속에 있어서 임플란트로 바꿨어요. 임플란트로 하는데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후에는 열심히 요새 이를 닦아가지고 다시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를 관리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제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조금 섞게 되면 거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아주 미네랄이 풍부해져서 그것을 계속 새벽마다 마시게 되면 위장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요즘은 새벽마다 제 아내와 함께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을 섞어가지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새벽 기도를 오고 그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를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거, 거기다가 우리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품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생각 자체가 건강하게 사는 한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잡힌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모든 정리를 잘 하면서 우리 육체가 건강히, 우리의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여름철 또 이 코로나 기간에 살아가는 우리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관리를 우리가 잘해. 따라서 영적으로 관리를 잘하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의 몸은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를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만약 성령님을 멀리하게 되고 성령 활동을 제어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욕심이 꽉 차게 되면 우리 영혼 상태가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님은 특별히 성결의 영이신데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길 굉장히 불편해해요. 활동하기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영적 지친 모습으로 영적 나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전인 우리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다 망가뜨려서 파괴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녁들이 이 여름철 무더위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육과 영을 잘 관리해서 영적 풍성한 삶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따라서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람을 보게 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뭐냐? 외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 명예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을 갖다가 겉모습의 겉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뭐냐 하면은 속사람은 이 안에 내면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그의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속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복숭아를 이제 사서 집에 와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볼 때는 아주 잘 생겼어요. 맛있게 보여요. 근데 집에 와서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 보니까 겉의 모습은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데 성도의 모습을 겉은 아름다운데 세상 지위와 명예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딱 보게 되니까 그 마음속의 심령상은 이기적이고 사납고 야비해요. 까칠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지 못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사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끼쳐서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을, 손해를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 너희가 살아가면서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다시 기도해야 된다. 영적인 건강을 속사람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비결 가운데 첫 번째 비결은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영이 메말라 버립니다. 영이 다 시들고 죽어갑니다. 특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막혀지게 되면 내 신앙 상태가 다 메말라지고 시들어버려요. 뿌리채 말라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겉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 속에는 영적인 모든 것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상이 강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내 뜻을 앞세우고 내 구조를 앞서다 보니까 이 속사람의 모든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고 진실로 영적으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주파수를 딱 맞춰놓고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신 쌓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뇌도 뇌 호흡이 끊기게 되면 뇌세포가 다 죽어갑니다. 사람이 나이가 이제 40대쯤 들었게 되면 서서히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그래요. 영적 호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잘 기억력도 상실되고 자꾸 죽어간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내 호흡이 안 되는 것처럼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처럼 영적 세포가 죽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상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머리에는 구원의 틀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저 위에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의 검을 다 들으라. 이 6가지를 다 무장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 영적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언제 쓸 줄을 몰라요. 기억나질 않아요. 과감하게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 필요할 때 망풍패를 가지고 막기도 하고 검을 가지고 찢기도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저절로 영적인 힘이 충전이 되게 돼 있어요.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배터리가 다 이제 따라지게 되면 통화가 안 되니까 갖다 꽂아놓지 않습니까? 꽂아두면 아침 되면 100%가 딱 되게 되면 탁 뜨면 통화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풍성 기도 생활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전이 되면서부터 내가 세상에 하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만족함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하지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맥박이 뛰지 않는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는 영적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철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핑계대지 말고 귀찮아도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속사람을 강건한 두 번째 비결은 영적인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 신앙생활은 감정에 따라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신앙을 손해보기도 하고 내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서 생활하게 되면 내 믿음이 상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을 계속 만나게 내 믿음을 까먹고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한 사람을 내가 늘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면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돼요.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 아주 충실히 잘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영향을 받아 나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겨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봉사생활을 게을리한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면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을 계속 만나면 나도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도 영적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다가 성구를 딱 써놓는다든지 성화를 갖다 딱 붙인다든지 또 집에다 늘 찬송을 틀어놔가지고 찬송가가 울리게 퍼지면서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잘 만들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영향을 받게 됐을 거예요. 집에다가 맨날 트로트 틀어놓고 그냥 궁둥이 흔들고 그냥 흥흥 이렇게 살지 말고 영적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부대의 두 번째 높은 부단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자궁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오살리 수목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했으니까 그분을 모시고 거기는 오살리 수목기도원을 갔는데 그 부인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 자궁암을 다 쏟아내고 치유를 받아 15일 만에 금식하고 치유받고 이제 부대 들어왔어요. 부대 들어와가지고 명령 내리기를 전 부대 부인들을 전부 내 집으로 다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장교 하사관 부인들이 전부 그 집에 모여들었어요. 다 교회 다니라고, 다 교회 다니라고. 근데 그 부단장 집에 관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거실에 그 밑에 예하부대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뭐 새, 뭐 짐승해가지고 밑에 다 뇌물로 바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거실에 그냥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계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이 수두룩해 꽉 진열장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봤더니 싹 없었어요. 그 물어봤더니
그 기도원에서 이제 그 케어하시는 그 영적 케어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거 다 우상입니다. 다 없으세요.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겨야지. 이러는 어느 갑자기 싹 없애버렸어요. 두 내가 손을 잡고 새벽 기도까지 다닐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내가 영적으로 점점 깔아진 상태이면요, 분위기를 바꾸세요. 집에 찬송을 더 크게 틀어놓고 흥얼하고 한번 대보세요.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들어보세요. 영적 분위기를 잘 만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교회 성장 연구소를 제가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세미나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건강해진 교회가 만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잘 키워라 그랬습니다. 교회 내에 활동력은 이 사람들을 뽑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활동적으로 만들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껏 일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교인들마다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속에도 열심을 다해서 은사를 발휘하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팀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어라. 분야마다 성령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기용을 해서 교회가 더 모두를 활성화 있게 만드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영국에 메크로폴리탄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를 심무했던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었죠. 1866년도에 소속교인 교인 수가 4,366명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으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미치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이 없게 되면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증가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활동적으로 일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사람이 몇 명만 있게면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기도의 사람 존 낙스라는 사람이 저 영국의 100만 명의 군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여름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깔아질 때에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개인 생활 속에서 영적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스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자. 우리가 제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죄의 욕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솔로 역정을 보게 되면 이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저 천국까지 가는 도중에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걸 헤치면서 천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끊임없이 영적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차빠지고 뒤돌아서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유혹 앞에, 이런 모든 역사 앞에 우리가 흔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사도로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 24절에 보게 되니까 자, 우리 한번 시청기로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으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자기 마음속에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의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죄의 법을 끄는 죄의 법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을 갖다가 이 죄의 법이 끌고 가도 자꾸 죽음의 자로 끌고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나를 끌어낼 자가 누구냐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죄의 욕은 우리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우리 심령 상태를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죄의 속성을 그분이 5가지를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는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든 죄의 속성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인간의 감정에 은밀한 죄를 즐기는 유혹이 있다. 자기 마음속에 뭔가 죄를 즐기는 쾌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고, 세 번째는 죄를 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자꾸 죄를 품으니까 욕심이 인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 사망을 낳는 것처럼 자꾸 죄를 갖다가 품는 마음의 단계를 가진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고, 네 번째는 죄를 실천에 옮기는 이런 끔찍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거룩한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기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께서,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속에 작동하게 되면 죄의 유혹에 벗어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죄의 늪에 빠진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사단이 죄물이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나에게 승리하고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를 당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사단의 유혹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맺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의 모든 수품을 최고 많이 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가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공에 사죄했던 요한 웨슬레라는 이 목사님께서 그분이 이 암흑의 도시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아주 절제 규칙 생활하면서 열심히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규칙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만족함도 없어요.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도 노력하고 수고했지만은 그렇게 금식을 하고 집회 열심히 참석했는데도 자기 마음속에는 진정한 영적인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모든 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처럼 마음의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한탄의 기도를 드리,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사 비참한 저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발버둥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답답함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의 영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가 1738년도에 독일의 모라비안 그 어떤 철학 기도회에 그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그날
어떤 분이 나와서 로마서의 그 서문을 쭉 낭독을 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 낭독하는 그 말소리에 자기 마음속에 훅 하고 먼저 감동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표현하기를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그날 뜨거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총을 그날 깨닫게 되었고 나는 죄와 사망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을 그가 체험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하고 절제생활을 그때는 영적인 감동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오사 슬쩍 손길로 터치하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그 후에 그는 회심하고 변화받았어. 그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은혜가 막 차오르는 걸 경험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다가 마침내 그가 감리교를 창송하는 감리교의 창설자가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름철을 지나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척 같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영적인 만족감이 없는 사람들, 기쁨이 없고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염려를 터치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여러분들까지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새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과 교회에서 영적 분위기를 잘 조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영적 유익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지배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이여 우리 가운데 강하게 지배하시고 역사하여 주어서 성의 인도하심 따라 늘 풍성한 삶은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